우승을 향한 결승으로 갑니다. 아, 요겁니다. 야, 참, 박수 한번 해줘야 합니다. 야, 나 지난주에 그 준결승 보면서, 야, 1대0 되니까, 아, 이제는 졌구나. 실력도 밀리는 것 같고, 아, 영국 애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잉글랜드 애들 정말 잘하길래, 야, 이제는 졌군 했더니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메시가 있어요. 안에 메시가 있어요. 야, 정말 그날 그 7분, 마지막 그 7분 남겨놓은 그 순간에, 야, 아르헨티나 그 스칼로니도 잘했지만 확실히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메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박수가 나오더라고. 박수가 나오면서, 야, 이것이 아르헨티나 사는 맛이 이 맛이구나 라면서, 아, 정말 우리 교인들도 그날 그 새벽 기도 때 민곤사님 나오셔가지고 민곤사님도 그 얘기하죠. 야, 아르헨티나 참 같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야,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결승전이 있는데 뭐 서로 뭐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준비한 것들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그런 결승전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올해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올해 끝나고 나서,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 이제 메시도 나이가 몇입니까? 한국 나이로는 40이고 만으로 서울은 9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오는 몇 살입니까? 43살. 야, 43살에 저렇게 뛸 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만약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없으면, 한 장로님, 만약 메시가 이제 안 뛰고 그만두면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 어떻게 될까요? 야, 다른 사람, 야, 믿음 너무 좋다. 믿음 너무 좋다. 만약 메시가 없으면, 메시 같은, 지금 사실 메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 우리 축구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선수예요. 만약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없으면, 아, 불안하더라고요. 야, 아르헨티나 이제는 월드컵에도 준결승 갈 수 있을까? 메시라는 존재가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메시가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 딱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불안하다. 이거 아르헨티나 축구가 지금까지 거의 메시가 있을 때 한 20년을 재밌게 아주 세계 탑으로 보냈는데 과연 메시가 없는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언제나 누군가를 기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없다면 불안함이 오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는요 상당히 큽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은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이 인물이 참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자 흔들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정말 이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사였고 지도자였죠.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단단한 아주 단단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은요 늘 그 이스라엘의 든든한 영혼의 반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자 지난주 우리 말씀 보면은 다윗이 흔들립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흔들려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나 어떻게 되지? 그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 유대 땅에 있지 못하고 잘못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철전지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자기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식소를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그 순전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 전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마음이 떨린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한 인물이 또 흔들려요. 사무엘이 죽자 이 인물도 마음에 막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과 늘 척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왕도 사무엘이 죽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사무엘이 죽자 한 일은 뭐냐면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그리고 박수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다 쫓아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사무엘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좀 서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했던 개혁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당과 박수들을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시켰어요.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징유를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신접한 자들, 무당들, 초혼자는 뭐냐면 영을 불러 모으는 자들입니다. 영을 불러 모으는 이런 사람들, 박수와 무당들, 이런 사람들 다 뭐하라고요? 다 쫓아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보고자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죽자 나라가 이 시간 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옆에 나라가 그 나라 사정은 옆에 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얼마나 많은 스파이들이 왔겠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이스라엘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이 심하고 내란적인 성격이 점점 있는 걸 보게 되니까 그 전까지 다윗이 있을 때 전혀 쳐들어오지 못했던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요 여러모로 자신들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어디로 망명했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다윗도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죠. 다윗은 심지어 자기 편에 와 있죠. 지금 남아있는 건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다 군대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나서 사울이요 어떻게든지 왕이니까 군대를 모아서 그들과 대적하려고 길보아 산으로 드디어 자기의 군대를 모집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요 항상 이 문화가 이스라엘보다는 앞에 있었어요. 철기 문화, 그 무기들이 철이었고, 사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 문화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청동기 무기를 갖고 사실 변변한 무기들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사울의 군대였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기 때문에 블레셋이 상대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다윗도 없죠. 물론 사울에게는 아브넬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지만 그 장군보다는 다윗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이제 자기 진영으로 쳐들어온, 나라로 쳐들어온, 수nem까지 몰고 온 이 블레셋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뭐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막 와서 막 떨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냐? 사울이 크게 떨었더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도 없죠. 사무엘은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음속에 떨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죽자 흔들린 두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고 또 한 사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이때 사울은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급하다 보니까 뭔가 저 블레셋이 어떻게 될까? 그가 그래서 찾은 건 뭐냐면 좀 꿈이라도 보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꿈이라도 좀 보여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꿈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심지어 우림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요거 잘 들어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과 둠밈은요, 오늘 성경에 이 우림을 가지고 했는데도 어떤 응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울이 방법은 다 찾아봐요. 꿈에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꿈에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이 가운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에 꼭 바둑알처럼 생겼어요. 흰색 바둑알, 검은색 바둑알처럼 새긴 우림과 둠밈. 하나는 빛이란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이 흉패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yes 아니면 no라는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 제비뽑기였습니다. 즉 말해서 이 제사장이 뽑으면 하얀 우림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구나. 검은 게 나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제비뽑기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쓰던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요 늘 그 나라의 민족이 아주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뽑습니다. 근데 뽑는데 하얀 게 나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검은 게 나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6절이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근데 이 우림은요 여러분 한번 재밌는 이 사울이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사울왕이 다윗을 숨겨준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그 당시 성소가요 노베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숨겨줘요. 도망온 다윗을 도와줍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도망온지도 몰랐어요. 그게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이 이 노브로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인 거죠. 내 뒤에 내 부하들이 올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급하니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 나에게 떡을 달라. 그래서 성소 안에 있던 떡을 이 다윗이 먹게 됩니다. 그걸 속였던 거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요 사울이요 싹 죽여버려요. 너가 다윗을 도와줘?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그 당시에 이 사울이요 그냥 다 도륙을 해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이 아히멜렉 대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도망을 가요. 혼자 다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살아남아서 도망을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다윗에게 갑니다. 근데 그때 아히멜렉이 가져갔던 것이 바로 에봇이에요. 그 에봇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제사장 옷 안에, 그 흉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럼 우림과 둠밈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우림은 뭐예요? 딱 여기서 딱 생각. 그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뚜루초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림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과 그 제장들을 다 죽여버린 사울에게 어떤 권한이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한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이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지 않을까?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림, 그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블레셋이 어떻게 될까 말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이 사울은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났습니다. 지금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암흑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그런 시대, 그게 사울왕의 시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도 보이지 않고 우림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사울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 이런 걸 찾고 있을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의 삶을 회개하는 것, 그게 지금 사울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데 어떻게든지 위기 넘기로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울왕이 어떻게든지 좀 자기가 사무엘이 죽자 백성들한테 좀 자기가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무당들, 박수들 다 쫓아냈잖아요. 심지어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지금 누굴 찾느냐? 신접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무당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이 시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가 결국은 붙잡은 게 누구냐? 신접한 여인이에요. 그래 부하들을 모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신령한 사람 하나 없냐? 내가 이 시간 이전 상황에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저 블레셋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너무 두려운데 신령한 사람 없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저쪽 서쪽에, 북서쪽에, 우리 그런 말 듣죠. 북서쪽에 용한 사람 하나 있다고. 신접한 여인이 엔돌이란 동네에 있다고 말해요. 그 엔돌은요 지리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블레셋 군대가 수넴까지 쳐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길보아산에서 이렇게 딱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엔돌은 어느 쪽이냐면 수넴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엔돌입니다. 보통 같으면 거기 안 가요. 워낙 위험한 지역이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딱 그 진영을 쳐놓은 곳이라서 가지 않는데, 이 사울은 그냥 두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좀 듣고 싶어서, 용한 사람 찾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변장을 해서 옷을 벗고 완전히 다 숨겨진 복장을 변복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사울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그가 항상 왕의 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복장, 사람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장하고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지역으로 숨어들어서 어둠을 틈타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교회에 은평교회죠. 항상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분 있었어요. 그 저희 어머님도 그 속장이 돼서 그 속에 그분이 그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정신병자하고 어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가 어렸을 때도 구분이 돼요. 근데 그 집에 어머니하고 저희가 이제 속회가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놀랐어요. 저 어머니 그때가 어렸을 때인데도 어머니 손 붙잡고 이제 속회니까 쫓아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겉에는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어둡니다. 대낮인데 속회 대낮이라고 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완전히 그냥 커튼이고 뭐고 다 닫아놓고 아주 깜깜한 집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 이 집에 왔는데 컴컴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색깔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울도요 그냥 그 어둠 가운데 그냥 밤에 그걸 찾아갑니다. 그냥 숨겨가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변장했으니까 완전히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을 좀 불러다오. 초원자인 것 같아요. 그 신접한 여인은 영을 불러들이는 그런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을 좀 불러다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우리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일 잘못하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참 이 장면이 너무 참 이 사람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구나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 지금 이 사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절대로 너는 이거를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정말 이 사울 아무 때나 지금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꿈에서도 안 보이고 하나님 완전히 버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인용하는 건 또 누굴 이용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그러면 제가 누굴 부르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가장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영혼의 반석 같았던 누구요? 사무엘을 불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무당과 박수는요 눈치가 끝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이 무당들 박수들 항상 보면은 항상 그 그 눈치가 얼마나 빠른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사무엘을 불러달라 수 있는 사람은 딱 이 이스라엘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죠? 사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누구냐고?
당신 바로 사울 왕 아니느냐 말이야. 사울 왕 아니느냐 말이야. 깜짝 놀라면서 당신 사울 왕이네. 드디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14절 이후로는 그 사무엘이 바로 이 사울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때가 끝이다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귀찮게 날 왜 깨워?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여러분 헷갈리지 마라. 이 설교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살아났어? 그러면서 찾아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다스라합니다.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가 찾아야 할 것은, 그가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할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불안함을 가지고 어디 쫓아가느냐? 신접한 자를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주는 그런 의식을 취하고 죽은 사무엘을 거기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진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가짜 가지고 우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모은 그 모습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완전 가짜다, 가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사울을 속이고 사울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냥 귀신을 불러 모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귀신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귀신에 빠져도 안 되지만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그 존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그 귀신을 이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꿀릴 필요 없고,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귀신 쫓아내라고 뭐합니까? 집에다 뭐 붙여요? 부적 붙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부적을 어디다가 그냥 팬티에다 넣어놓고 다니고 발매에다 넣어놓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적 붙였다고 못 들어오는 귀신이 뭐가 두렵냐고 얘는. 그죠? 그런 귀신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부적 하나 붙였다고 그거 들어오지 못하는 귀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마음 빼앗고 그 거짓된 영을 보면서, 거짓된 걸 보면서, 사무엘이 나에게 주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것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미혹하는 영에게 완전히 자기가 빠져버려요. 여러분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사람이란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사울이 만약 하나님의 이거 찾아가지 말. 만약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막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갈등을 주고 하는 그 모든 역할들을, 모든 그 마음들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거기에 다 빠져버리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정말 거짓된 영을 만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 귀신이 분장하고 나온 것까지.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릅니까?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발 나를 떠나가소서. 알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그런 역할, 사람을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귀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결국은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 말에 어떤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은평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까? 기도하세요. 염려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절망적입니까? 일으켜서 주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과 은혜와 강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우리 원사님 한번 보여줘요. 역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뭐예요? 신접한 자를 어떻게요? 가르치기를 청하고. 결국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누굴 만난 거예요? 신접한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울 때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미혹의 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